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에 빛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지만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들은 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드려야 하고 내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는 그 어떤 빛도 찾아볼 수 없지만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빛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초막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세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은 약간 엉성하게 지어놓고 오래전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일을 합니다. 둘째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뿌립니다. 세 번째 행사는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다가 등잔불을 밝혀 놓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더라도 성전의 불빛이 보이도록 만들어서 초막절 축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밝히는 의식과 관련해서 주님은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이 말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8장과 9장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표적을 봐왔음에도 여전히 랍비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제자들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정을 짓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선 불행을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자기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라고 단정 짓는 일이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걸 거야 라고 사회적 시선을 받는 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 없이 이 사람의 죄인지 조상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신학적 잣대로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하길 원하신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합니다. 그 원인을 해석하려고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아픔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원인을 찾을 때 정작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욥의 아픔 때문에 먼 길을 달려와서 욥과 함께 울고 아파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우정에 금이 갔고 결국에는 날카롭게 대립하게 됩니다. 종교와 신념과 사상이 거기에 끼어들자 그들의 관계는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런 존재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이 누구의 죄인지 해석의 강박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만난다면 또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눈을 뜨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었다라고 했는데 진흙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에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떠오릅니다. 또 그리고 눈에 바르셨다라고 했는데 이 바르시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크리오라고 하는데 뭐뭐 위에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지금 기름을 발라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일러서 계속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해 구걸하며 살던 이가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언제나 없는 존재라 생각했고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게 되었다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정말 잘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텐데 꼭 언제나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 이런 이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이런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동료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마음이 사람들에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처음에 그를 향한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라고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는 주님을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환히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우리 삶에 분명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일은 이렇기 때문에 일어났어 라고 단정짓고 편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빛 되신 주님, 나에게도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밝혀져 빛으로 일어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과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속회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